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거,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만 명, 50세까지 따면 거의 1000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똑같이 찍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면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놓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갖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점 밥 한 번, 술 한 번을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을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이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고 잘라고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예, 그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는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떠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이 운동 얘기부터는 다음에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9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은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식스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더니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이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에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재웠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줄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더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자기 자식 자라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되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계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계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예.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이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그러니까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그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그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보면서, 그 기가 막힌 용서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정말로 나를 못 박은 사람,
나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의 참 많이 했어요. 용서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고. 그걸 가슴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되씹고 곱씹고 미움, 용서, 분노를 키우면은 결국은 자기도 파멸의 길로 가니까 그런 사람 그냥 무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용서가 답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 처참하게 내 자식을 죽이는 살인마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조두순 씨가 이슈로 오르고 있죠. 2008년 벌써 한 16년 전 얘기예요.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가 당시 8살 초등학교 1학년 던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합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서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서 인공 항문을 또 인공 성기를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영구 장애를 입습니다. 2010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임신과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싸워야 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겠죠. 정신적인 상처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여자아이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더 이상 꿈을 포기하겠다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인간을 용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두순은 얼마 전에 계속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범위를 벗어난 조두순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며 8살짜리 계집 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고 그럽니다. 뒤이어서 그 조두순은 절대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조두순을 어린아이가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또 그를 조두순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만한 고통을 주는 사람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 큰 숙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안선을 침범하고 도둑질해간 일본 외놈들 용서해야 되느냐. 임진왜란 1592년에 우리 수도 없는 조선 죄 없는 백성들을 겁탈하고 죽이고 귀 자르고 코 자른 외놈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민족적으로 1905년에 을사늑야,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해갖고 36년 동안 이 나라를 정말로 침탈한 일본 놈들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러한 더 큰 명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용서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또 역사 안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고뇌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어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네.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만 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만 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눈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져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으쌰으쌰하고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 하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 돼. 국민들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 달 아니고 2달 아니고 6달을 이거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 죽어. 그러면은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네. 어떨 땐 상도 들러 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래요.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30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은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 몰랐어. 40부록이라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친 게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평화방송에 6시간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또 영성에 한 게 아주 엑기스만 내가 지금 한 거야. 요거 듣고 평화방송에 또 6시간 강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을 어떻게 깨웠느냐. 그래서 내 시리즈가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자신 껴안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 게으름, 시기심, 그 다음에 또 욕심,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런데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인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욕먹을 때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좋은 일에, 내가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 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 일. 저는 욕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대통령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 안 먹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속에서 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욕먹는 다 거리가 돼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임기 동안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네. 그리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본당시민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 욕 많이 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넌 마귀 새끼 같아. 어떻게? 아니 넌 마귀 새끼하고 친구냐? 근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갖고 마귀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그런 욕까지 들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 죽어라.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트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갖고 죽어라 막 그러면은요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딱 그 상황에 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해야 하나?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거 성당 일을 해야 돼? 내가 레조 단장 해야 돼? 내가 이 성가대 해야 돼? 연령회 해야 돼? 성모 해야 돼? 아니 내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 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일에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의 정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정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도 뭐든 손 오그라드는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 일하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뭐 만날 일이 있어갖고,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좀 늦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막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이제 그 형님 신부님 멱살을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이 뭐 차를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 신부님인데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얼굴이 하얘져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 신부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 멱살을 쥐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 데다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차를 빼러 놨더니 화가 나니까 이제 멱살을 이제 쥐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신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 뭐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이야, 참,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내지 않고. 우린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 마르코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이렇게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여러분들한테 침은 안 뱉잖아. 침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래서 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또 위험한 발음 안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랬어. 내가 침을 뱉고.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면은 누웠을 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누워있을 때 자기 침을 뱉은 그 남편을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이 욕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셔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있으면 그거보다 수십 배 더 강한 어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받는 게 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알면 쫓아가고 한판 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 헛소문이. 예수님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그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 난 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종들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적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이 잠비아에 이제 그 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45에 결혼을 했어요. 45에 37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나갖고 온 거예요, 벌써. 그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이제 막, 이제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빠를. 너무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고 떨어지지 않아. 1살, 3살짜리라는데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놔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놔달라고 그런 적 있어?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둘씩이나 낳고,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나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놔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놔달라는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갖고 세상 만들어놓고 우리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옳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옳음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러 온 거예요. 책임지러 와갖고 어떻게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땄으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그냥 크다 아다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오죽했으면 저기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뱉음도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14장을 보면 다음 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전날 붙잡혀갖고 그냥 매 맞고 그래. 금요일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전에는 시종가고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또 뱉네. 예수님 침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오시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그 안에. 근데 일주일 만에 배신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하잖아요. 그 모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련.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치한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해요. 우린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배신하지 않을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요. 집 한 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집 한 채 없이,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 분이야.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합창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돼요?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평화방송에 이제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또 무지하게 텔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 일주일에 8번이나 그냥 평화방송에 내보내. 그러니까 이제 내 강의를 이제 듣다가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